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구원의 세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납시다. 유인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어서 성경책에 끼워 놓으셔야 끝나면 이게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따가 이제 뒤에 가서 좀 이걸 만든 배경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이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원들이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고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조감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천국 자체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길 자체이시기 때문에 조금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황 끝이에요. 문제는 조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조원들이 잘 하시는 말씀, 암송도 많이 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꼭 암송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또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모든 것이 실제예요. 실제.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실제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조건데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조아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새 과정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조언들이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법칙, 그 원리, 길을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진리시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을 통해서도 천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았겠어요. 못 죽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지만은 조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7절도 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 항복을 해야 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니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 믿는 조와 이름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 예수님을 못 만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다.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이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마귀다 이 말입니다. 마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귀 역사를 이기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이시기에 우리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점쟁이일수록 귀신을 잘 불러들이고 잘 쫓아낸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아프셨을 때 하여튼 굿을 5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 논 팔아가면서.
그때 무당하고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무당이 무당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싹 해주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 무당의 종류도 세 종류래. 여러분들이 점치려면 가짜한테 치면 안 돼. 학습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배워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배워가지고 뭐 타로점이니 뭐 커피에 좀 안타까워요. 옛날에 제가 잠실에 지하철을 타니까 거기 1,000원인가만 넣으면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띠리띠리 뭐가 나오더만. 근데 젊은 것들이 그 줄 서 있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한심하다. 그렇게 약해요, 인간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점친다고 한다면 저한테 데리고 오셔요. 제가 점을 쳐드릴 테니까. 이제 학습무가 있고 두 번째는 답습무가 있어요. 답습무는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오리지널 이제 무당이 있는데 그게 강신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작두 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점쳤던 사람은 그때 했던 무당은 작두 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치면 다 넘어가겠더라고.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점치니까 큰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셔서 뭐는데 그게 다 가짜예요. 뭐 죽은 큰아버지 귀신이 온 게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을 했어요. 너무 정확한 거야, 막. 장사해달라고 하고. 답답하다고. 가서 진짜 장사해보니까 아카시아 뿌리가 막 뼛속에 확 들어요. 그날 저녁부터 가끔 가다 우리 아버님이 가끔 가다, 뭐라고 하냐면, 동생 나와서 시원해, 고맙네. 우리 어머님을 보시면서도 재수씨 걱정하지 말아요. 나사요. 그럼 나사야 할 거 아니야. 큰아버지 귀신이 왔으면, 그렇게 장사도 해줬으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가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또 구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큰아버지가 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 외삼촌이 나오더라고. 우리 외삼촌은 술을 못 드셨는데 누님 술 한 잔 줘. 귀신도 가짜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나사. 세 번째는 동네 사람. 네 번째는 뭐 모르는 사람. 다섯 번째는 뭐 객사 있는 사람. 그 여섯 번째는 이제 무당도 미안했던가 교회 가라고 하더라고.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에서 병도 낫고 구원받았어요. 57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93세까지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그랬는지 저를 이렇게 기도 뒷바라지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무학자였어요. 한글도 전혀 못 깨우치신 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한글도 깨우치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하고 추석 때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이 목사 이제 그때 내쳤네 이전자님 나는 말씀을 읽으면 떠듬떠듬 읽기는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빨리 찾고 그러면 막 넘어가 보고 그런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뚝 들어오시더라고. 내가 그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깜빡 간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뭐가 새카만 옷이 뒤에 딱 따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 거기 안 좋아.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안수를 딱 이렇게 했더니 피그를 쓰러지면서 나갈게 하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전으로 이제 학교로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날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님은 옷을 이렇게 탁 챙겨 입으시더래요. 주일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교회 아버님이 안 가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요. 68세에 구원받으셨어요. 68세. 우리 아버님은 신령했어요. 기도하면 막 천국이 보인다고 하고 마귀가 막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다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가짜로 말이요. 마귀가 역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한번 기도하셔가지고 그 무당이 딱 아이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왔으니까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가짜요. 유명한 점쟁이일수록 귀신을 잘 불러들이고 잘 쫓아내는데 이 무당들이 굿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것이 뭐냐면 칼 들고 가서 대문 앞에 가서 십자가 3번 긋고 딱 칼 던져요. 그러면 귀신이 가요. 그게 비법이요. 비법.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을 무당들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말이에요. 소위 굿하고 난 다음에 대문 앞에 물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개들도 안 먹어요. 그 이튿날 지나도 안 먹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딱 여러분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을 맞춥니다. 그래서 눈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들이 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눈을 맞췄는데 여러분들 앞에 소름이 쫙 끼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제가요,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성경 속에 다 나오더라고요. 성경 속에.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말씀 속에 다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동네에서 벌어진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그 베레아 귀신론 때문에 마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두 줄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신학하면서 영적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보여지게 하는 것이 이런 마귀 역사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식적으로만 믿고 영적인 걸 모른다고 한다면 자체도 우리가 속고 간다는 걸 아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수록 영적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시키시는지.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듣고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나 영혼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왕이시기에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믿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트라이앵글 법칙, 삼각형 구도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한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제가 체험해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 보니까 말씀은 전부 공식이에요. 공식.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따라서 가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새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제 믿음이 약해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한 석 달 넘게 만들었고 한 번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66권의 말씀, 구원의 새 과정 이 속에 다 넣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따라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그 자격이 무엇인가? 자,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자칫 오해를 하면 그러면 죄를 지어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또 대화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시인을 할 때 소위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스폰지에 물이 빨려들은 것처럼 성령께서 팍팍팍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자존심, 감정을 딱 세우면 뭐가 가로막힌 것처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구원에서도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진짜 자존심만 상해요. 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자존심 안 상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존심 안 상하게 하시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성질나고 그러면 거의 하나님 앞에 그 뭔 새끼 말이요. 어? 아니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읽어보세요. 가만히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 오늘날로 표현하면 다리뭉댕이로 분질러 버리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막 따지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막 뭐가 못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꼬질러. 예? 아멘들 안 하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 돼. 자,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렇죠?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죄인임을 깨닫고 자각해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만 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회개만 날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곧 죽음을 말하는데 이 죽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죽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살면 30년 살면 그때까지 못 살겠더라고. 30년 살면 97세예요. 누가 돌보겠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파서 이렇게 오래 살 것 같으면 빨리 데리고 가셔달라고. 서로가 못할 일이에요. 응? 서로가 못할. 우리 지방에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도 이제 목사인데 그 사모님, 어머님이 이렇게 거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 큰 교회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 사례비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간병인을 쓰는데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원로 목사님이 목욕탕에 가셔서 쓰러지셨어요. 뇌진탕. 근데 이렇게 쓰러지니까 연세가 드셔서 지금 80이 넘으신데 쓰러지니까 막 강하게 부딪혔는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한 2달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깨어났어요. 다행히.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 의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식물인간 될 줄 알았대. 근데 이 부분은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많이 깨어나셨는데 엊그저께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평상시에 좀 못 만나니까 좀 목사님 같이 만나자고 해서 그냥 중앙대병원 거기 다시 이렇게 또 진료받으러 가면서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겉은 멀쩡해요. 겉은. 근데 아직 이제 걷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근육이 빠져가 보니까 그건 한 1년 걸린. 이제 제가 이렇게 가니까 그 아드님이나 이제 다른 목사님이 저기 이용규 목사님 와요. 마셔요. 그랬더니 이용규 목사 알아보더라고. 근데 이게 참 그게 뇌라고 하는 게 신비더라고. 신비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알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인식은 하는데 필름이 소위 말해서 끊겨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딴 말을 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뇌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걸어 다녀도 그런데 만약에 뇌가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늘 또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간병보험을 들어놔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간병보험. 간병비가 또 이렇게 한 달에 둘이 연반이 600만 원이 넘게 들어가 버려.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죠.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리더라고. 멀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루 밥 세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 목사님 돼지를 키웠는데 먹기는 하는데 못 사니까 그 죽더만. 네?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 달 볼 때도 감사합니다. 맥혀봐. 여러분 죽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평상시에 그 인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육신적으로 분리가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와서 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도 봤거든요. 내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내 영이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꼭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요. 자전거는 밟아야 가.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성화 구원이 그거죠. 현장에서 오늘 또 내 영적 주소, 상태, 그런 상황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어떤 낭떠러지에서 있다고 한다면 겁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내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들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과 하나님이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사망,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떨어져서 죽어 있어서 내 영이 죽어 있어서 분리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자기가 지옥에 갈 자임을 알고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땅에서 두 가지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두 가지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이었어요. 5형제 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은 우리 아버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넷째 큰아버지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제가 방학 때 이렇게 가서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홍규 말 듣고 기도원이라도 좀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이. 근데 우리 사촌들은 일본에서 건너온 남매 회령 개교를 믿었어요. 다 서울 지부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교회 하나씩 세우고 내가 목회하기에 훨씬 좋았을지도 몰라요. 다 결말이 비참하더라고요. 남매 회령되고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둘째 누님도 그러시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째려 보시더래요. 그러면 우리 넷째 큰아버지 외아들인데 그렇게 건강하시고 튼튼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셋째 큰아버지 아들들 치매 걸리고 거기서 배운 글이 있어가지고 그것들도 흉내내니까 그 남매회령교도 7년 환란 뭐 10년 환란이 있더만 전부 성경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한 거고 지금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개운해서 좋더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요? 아멘 한 사람들만. 그러려면 부지런히 돈 모아야 돼.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보니까 각 나라에서 오는데 와, 그 토속 종교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막 옷을 입고 뭐 그냥 모자를 쓰고 뭐 어쩌고 막 근데 복잡하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단순하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우리 한국에서 믿는 예수는 깔끔하고 단순하다. 막 다른 데 나라에서 온 사람들 지저분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깔끔하고 단순하고 개운합니까? 왜? 영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도 그렇게 깔끔하게 단순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 막 이것저것 뭐 막 걸어놓고 뭐 그거 의미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깔끔해.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예수를 믿죠. 지옥은 있다니까요. 지옥은 있으니까 지옥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넷째 큰아버지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에 가서 뱀들한테 막 휘감겨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꿈속에서도 큰아버지 부르다가 끝났어.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는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주시는데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 둘이 이렇게 옛날에 그 여름 성경학교 연습교회 있을 때 보냈는데 둘 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막 금 이런 것을 꽃이 있고 지옥은 나오면 찔러서 집어넣고 나오면 찔러서 집어넣고 그러더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지 못하면 저를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까지 속삭이면 안 돼. 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와 있어야지. 천국에 있지 못하고 연단받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가서도 또 날마다 우려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지금은 막 10번도 더 취소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난을 받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맨 울 일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데, 하나는 어디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라면 그거 숙제를 풀어야 돼. 두 번째, 예수 믿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다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이 땅에서도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된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는 원수고 죄인이었는데 건질 것이 있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희생을 치렀냐고요. 그 이상한 논리를 피더라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막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의자를 갖다가 난로에 막 태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요. 어디서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이제 조합대 숙제가 그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보내되 어떤 영혼으로 이제 천국에서 그렇게 갈 것인가.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상급받는 알곡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구원의 새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데, 이걸 이제 만든 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2001년도에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때는 세를 살았어요. 6,800에 살았습니다. 벌써 22년 전 이야기네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우리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가라는 거예요. 6,800 갖고 어디를 가려니 이게 마땅치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람이 이 부동산을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동산 그 사장님을 만나고 마침 교회가 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던 자리더라고요. 근데 이때 불이 나버렸어요. 또 막 여기 밑에서. 가지고 막 교회 와보니까 뭐 엉망이다. 근데 이것을 전세를 안 놓고 팔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람도 저도 똑같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며 만드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지금 개역 개정은 은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것을 사갖고 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한 1억 2, 3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드냐면, 이거 뭐 융자바다를 보니까 3, 4천도 안 해줘.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한 건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조기리 집사님 아들이 역삼지정, 대구은행 역삼지정 과장으로 있다가 마침 지점장으로 이렇게 승진이 됐어요. 제가 하도 다급해서 제가 그래서 야곱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 형이 막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지. 만약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게 돈을 못 주면 우리 계약 파기되면 오도 가도 이제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알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어찌 오셨냐고. 이만저만해서 이러는데 융자 좀 해달라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1억 2천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가시라고 알아보겠다. 그래서만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융자를 1억 2천을 해준다고. 얼마나 감사한. 이자가 그때 몇 프로였느냐? 8.9%였어요. 8.9%. 한 달이 거의 100여만 원씩 나갔습니다. 근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이자는 눈에 안 들어와. 이사를 하느냐 못 하느냐 지금 상황이 그래요. 1억 2천을 이렇게 융자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인테리어가 또 문제네. 예? 그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보니까 평당 그때 당시 100만 원. 뭐 여기 위에 하는 거 뭐 청와대식으로 했다나 어쨌다나 뭐 그러면 한 4, 5천만 원이 또 들어가야 돼. 미치겠더라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스피커를 많이 소개해 줬던 그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사를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냐고 목사님. 자기가 이렇게 앰프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와보겠다고. 그 오두마는 그 젊은 집사가 목사님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봐요. 그러고. 얼마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내 사업에 지금까지 스피커도 많이 소개시키고 그랬으니까 제가 밥값만 받고 인건비만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냐고. 얼마면 하겠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900만 원 달라. 할렐루야 하라고 그랬어요. 4천만 원 들어갔는데 900만 원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이 집사가 가서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내가 봐도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아. 목사님 죄송한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한 1200만 원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나중에 또 하다가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그때 500만 원인가 얼마였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 그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깔고 이런 건 유행이 안 됐었습니다. 나는 이게 안 깔라고 그랬어. 그때 나보러는 목사님 할 때 해야죠. 나중에 한다고 하면 교회 보니까 못 하더래. 해라 그랬더니 무슨 막 처음에는 내가 봐도 어떻게 다방 갖고 그냥 너무 화려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바닥을 이렇게 청소도 하고 예배 시간에 티끌이 있으면 티끌을 줍고 그랬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뭐라 하냐면 내종아 앞으로 네가 하는 목회 네 교회는 이보다도 더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런 거 안 깔았거든 교회들이. 근데 지방에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저기 문녀들 막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1억 2천 융자 받은 것 어떻게 했냐? 2년 만에 8천 갚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막 몰아다 붙이니까 뭐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좀 어떤 또 집사님이 막 그 나머지 때가 다 갚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 뒤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가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금을 밟으면 금이 따라오고 똥을 밟으면 똥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뭔가 복받을 그걸 딛고 가라고 나머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한 집사님에게 다 갚는다고 못 갚겠다니까? 못 갚겠어요. 저 앞에 게시판도요. 제가 구역 예배를 가다가 가까운 샤시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믿음이 좋은 집사더라고요. 교회에서 왔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냥 공짜로 해주겠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 조합들 말씀 없으면 할렐루야 응답이다 그러잖아.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전도사로 가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게시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짜로 해준다는 걸 안 하고 돈을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기도가 잘 되고 막 은혜가 와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이란 것은 막 뭔가 이제 또 더 큰 교회로 그래서 그때 지방에 가보니까 상계동에 가본 그 교회가 바닥 평수가 한 8, 90평인데 4층인가 있는데 딱 그런 거더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이 배가 많다면 한 120명만 되면 막 5층짜리 8, 90평에서 탁 골로 가서 중간 지점 가서 거기서 또 부흥되면 3,000석도 칠 수도 있구나 막 그런 꿈에 젖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크고 비밀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 지치면서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골로새서 1장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구나. 근데 나는 좋아갖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갖고 막 교회당을 막 크게 넓혀서 가는 것이 비밀인 줄 알았어. 그럼 비밀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합되게 주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조합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망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더라 이 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믿고 간다고 하면 여기에 물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수백억짜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해 볼수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수록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세 과정,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 번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전문 용어로는 시제상으로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서 자식 노릇을 해야 되듯이 조합의 믿음도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서 이 땅에서도 쓰임받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서 또한 상급받을 수 있는 상급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